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은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여기저기 우물을 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표적인 지성인인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글을 책에 남겨놓았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고,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아하는 글을 봐도, 좋아하는 글을 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느꼈다. 절대 고독을 느끼고 곤고함을 느낄 때, 영혼이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나이에,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명예에 뭐가 아쉬워서 기독교로 귀의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갈증과 곤고함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단 한 분을 그분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도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곤고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5권의 책이었는데 그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150편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시편의 책을 보면 시편 1편, 2편 이렇게 숫자 있는 오른쪽이나 위쪽에 보면 그 시의 표제 또는 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제라는 말은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언제 쓰여 있는가를 여러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34편의 표제, 시제는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요,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21장 이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엘리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진 게 된 거냐면, 먼저는 첫 번째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쓰라리고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아픔이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뼈아픈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아픈 패배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에 무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패배를 했는지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자신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파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요, 이제 다시 시작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지금 블레셋에게 한번 졌지만 다시 우리는 역전해서 블레셋을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는 것을 옮겨오게 되고요, 옮겨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했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환호를 지르고 탄성을 질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경외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경외심을 가졌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법궤가 들어온 것을 보았거든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법궤는 바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법궤가 있을 때마다 블레셋은 전쟁에 진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그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들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법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모셔와서 이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너무나도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 오히려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법궤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 있었어요. 소원해져 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이용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하나님을 끌어오고요, 자기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이미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성을 갖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하고요, 평상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단순히 그 하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온들 법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지역에 법궤를 두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두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 도시의 연합체를 블레셋이라고 불렀어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 5개가 연합되어 있는 이 도시를 블레셋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 아마도 그쪽이 지중해 연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이 아닌가, 가드 지역에는 포도나무가 아마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이 법궤가 이방 나라에 가게 되면 화가 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드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을 때 독한 종기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 가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릴 정도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도망을 가도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다 알고 쫓아오니까요. 오죽했으면 이 다윗이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 지역의 가드 지역으로 가겠느냐고요. 가드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을 명장으로 여겼고, 골리앗이 있는 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 다윗에게 어이없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원수와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발로 지금 가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여러분 표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를 얘기해요.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블레셋 5 지역에 총괄했던 왕의 명칭을 아비멜렉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애굽, 이집트 그 왕들이 다 그 왕위를 이어갈 때마다 바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애굽을 통치하는 왕의 그냥 이름, 전체적인 이름을 바로로 쓴 것처럼 이 아비멜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까스로 아마 적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드 지역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몰라볼 줄 알았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지었거든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 노래가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가드 지역으로. 신하들은 다윗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블레셋 이방적인 가드 지역에 갔는데 뜻밖에도 거기 있는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됩니까? 다윗이 처했던 행동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척 한 거예요. 다윗이 대문짝에 여러분 막 긁으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요, 누가 봐도 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더 리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이게 아기스 왕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천만다행이죠.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봤는데 아기스 왕은 지금 자기 앞에서 바보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그냥 미치광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기스 왕이 자기 신하들처럼 다윗임을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쳐놓은 고기 어망에 스스로 죽으려고 들어간 물고기와 다름없는 신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곤고한 자에게, 곤고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6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는데요, 이미 마음은 두려움에 무너져 있고요, 낙심으로 가득한 상황이 곤고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곤고한 상황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마 다윗처럼 곤고한 상태에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이 곤고한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요, 우리나라 술문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술문화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서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는 청년들은 건강한 청년들 아닙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여러분 이런 문제 고민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음주 문화가 음주 사고로 이어져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 우리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상담해 올 때마다 이 말씀 꼭 읽어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해서라도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정말 곤고하고 난감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잊지 못하고 그는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라, 보라라는 단어를 여러분 합성해서 이게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부쩍 늘어나는 것이 먹는 요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먹방, 쿡방, 집방,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음식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우리 많이 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광고 카피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이 라면 광고 카피를 보면 어떤 라면이 아마 딱 떠올려질 거예요. 사나이 울리는 땡땡 라면. 이 문구 하나에 여러분 맛이 느껴지시죠? 뼛속까지 스며드는 얼큰한 맛이 느껴지시죠? 쫄깃쫄깃 오동통통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다 여러분 이게 맛에 관련된 표현인데요, 참 이렇게 일단 구미가 당겨요. 여러분, 맛본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살아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자료들을 검색하던 중에 오늘날 우울증을 겪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하고 식이요법하고 관련이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 논문 자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과학 전문지 분자 정신의학에 따르면 이 런던 대학의 연구진의 논문에 실린 얘기예요. 이 염증 지수가 낮은 음식이나 건강한 식단을 자주 섭취할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공된 음식이나 포화지방 그리고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우울증 발생률도 높아졌다는 거고요. 음식이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 하나만 개선해도 우울증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예요. 한국 사람도 국물 맛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뭘 국물을 탁 먹을 때마다 우리는 표현을 하죠. 정말 맛있다, 국물 정말 끝내준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맛을 느끼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을 느끼면 건강한 거예요.
지금 환절기 때 감기 환자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기만 딱 걸리면 제일 먼저 뭐가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똑같은 음식인데요, 감기 걸리면요 입맛이 떨어져서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놔도 음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요, 입맛이 떨어져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놔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가 막힌 이 신앙의 깊이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찬양을 불러도 영적인 맛을 아는 분들은 이 찬양에 감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이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깊이 빠져들어요. 가슴이 벅차서 때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으면 눈물이 흘러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왜 우지? 여러분 이러면 입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인 맛을 느끼는 사람들은 찬양을 불러도 이 찬양은 내 가사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많은 회중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저도 지금 여러분 이 설교 지금 3번째 하거든요, 오늘만. 근데 마음에 벅차요.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꾹꾹 참고 누를 때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말씀의 맛을 아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이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냉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먹어가지고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 음식을 정말 내가 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아무리 설명해도요, 제일 좋은 거는 모셔가서 먹게 하면 끝나요. 그 맛을 느끼는 것은요, 이 맛 기가 막히다. 그분도 맛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올걸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가지고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참 우리 목민의 교우들에게 감사한 건요, 우리 교우들이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요, 참 감사한 게 어떤 말씀도 달게 받아요. 입맛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입맛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거든요. 매일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어떤 맛인지를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16장 3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가 매일 아침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못 내려주시겠어요? 근데 아침에는 그 이슬같이 생긴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주셨고요, 저녁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줄 게 없어서 그거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날그날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뷔페처럼 많은 거 차려놓고요, 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먹으면서 만족하고 그거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맛을 길들여지는 거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면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돈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명예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도박의 맛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의 쾌락의 맛은 아십니까? 세상에 맛들여지고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영적인 입맛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지 못하는가?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 무슨 모임이 있으면 등산이 있으면 가고 골프 있으면 가고 이러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올 재미가 거기 더 있는 거예요. 이분은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근데 오늘은 어떤 일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얼굴 도장 찍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 안 계시죠? 이분이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거스틴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맛을 알면 세상 맛이 별로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되게 단순한 문장 같죠?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맛을 알게 되면요, 어떤 세상에 이것들이 다 갖다 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맛만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맛을 맛보는 우리 목면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찬양이 한 곡이 떠올라가지고요, 그 찬양 이제 가사를 제가 다 옮겨왔는데,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부르는 아카펠라 찬양인데요, 아마도 이제 현실적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경종을 주는 찬양이 아니겠나 싶어요. 제목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들어보세요. 가사가 이래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후렴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의 가사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요, 맛을 잃은 성도요, 영적인 맛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요. 저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젊은 사자를 얘기했냐면요, 이 젊은 사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힘이 세고 날렵해서 먹잇감을 포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순간마다 사냥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곤고한 삶의 자리에 들어갔고 정말 진퇴양난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아기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기스의 판단을 흐리게 하시고 거기 있는 부하들이 더 이상의 여러분 얘기가 없을 정도로 다윗이 그 모든 상을 모면하게 하신 것은 누가 건져주셨는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곤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친 채 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그는 시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곤고한 삶을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우리가 좀 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 가운데는 정말 이와 같이 곤고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우리 귀한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어요. 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영적인 것을 경험해서 세상의 맛에 길들여진 분들이 이 영적인 맛을 좀 충분히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2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분들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